방금 부른 이 송영 4번 1952년 작사 작곡된 곡인데요. 6.25 동족 상잔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전쟁의 포연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때 이런 순결한 찬송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이 참 뜻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절정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두 구절, 이 11장 39절과 40절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고 그 뜻을 생각한 때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그 맨 마지막 두 날에는 2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우리 노회의 사경회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서 열려서 두 편의 중요한 강서를 들었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교회로 출범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임직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은혜교회를 돌보러 가서 우리의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고신의 유해무 목사님을 초빙하여서 장로의 신방에 관한 중요한 강설 두 편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인 넷째 주일에는 우리가 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올해의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5주 만에 다시 이 히브리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은 참 뜻깊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신약의 신자인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매일 죄와 씨름하느라 자기 양심에도 스스로 보기가 부끄러운 그런 우리가 아니면 그 기라성 같은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그것 때문인데, 그 덕분인데, 그 더 좋은 것이란 그냥 길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도 전체, 그리고 제물 전체, 제사 제도 전체, 그리고 제사장 제도 전체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성막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나 제사나 제물은 다 말하자면 제사장,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의 일만 완전히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왕들의 일, 역대 왕의 일도 다 이루시고 또 예언자의 일도 다 이루십니다. 그래 정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전체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크신 분이신데 이분이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약의 신자들이 없이는 제 아무리 기라성 같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이라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인물 대 인물로 1대1로 오늘 우리와 구약의 신자들을, 예를 들면 나와 모세를, 나와 아브라함을, 나와 요셉을, 나와 다윗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내가 아니면 다윗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물 대 인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신자가 아니면 구약의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약한 우리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걸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11장 40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의 경륜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구약의 위인들 온전하지 못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오해라, 자기가 무슨 구약에 있는 그 위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안에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이런 말로 일깨워 줍니다. 이런 걸 이런 의치, 이런 어취를 잘 생각하면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꼭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써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이게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유출병이란, 그게 구약에서는 심각한 병이란 말이에요. 왜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성전 제사 못 나간다고요. 요즘 같으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교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데 성찬상에 못 나오고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성전 제사에서 배제돼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 이 유출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원래 그 여자는 딴 사람 옷에 부딪히면 안 돼요, 사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전히 구약의 정결법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여성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서 내가 저분 앞에 가서 저분의 그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 병 낫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걸, 근데 예수님 알지 못하시도록 그 이제 몰래 이렇게 인파를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 예수님의 겉옷에다가 살짝 손을 대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사건 뒤에 맨 마지막으로 그 여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그 만지면 낫겠다, 이렇게 그냥 굳세게 믿고 이건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신념을 가지면 그 병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의 원천이시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서라도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여성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나를 신뢰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그 의지하고 나한테 기댄단 말이지, 그게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이구나, 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하고, 마치 이 여성이 뭘 한 것처럼, 여성의 마음에 형성된 그 믿음이 이 여성을 구원한 것처럼, 그게 마치 이 여성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화법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아끼시고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이라도 그게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한 거지, 원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 될 테고 사실에 부합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척 이렇게 능력을 발산하신 것입니까? 아니고요. 이 여성의 그 간곡한 소원과 저분의 그 옷자락에라 겉옷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이런 가냘픈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말하자면 기대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런 걸 예수님이 잘 받아주시고 그게 마치 어떤 능력의 원천인 것처럼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믿습니다 하면서 뭐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헛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마치 믿음이 무슨 뭐 능력을 뭐 발휘하는 것처럼, 그게 내 믿음인데 내 믿음이 뭘 능력을 발휘해요? 능력의 원천은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라도 하셔서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참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안 믿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능력을 그냥 베풀어 주시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하면 그 내 믿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냐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법이라고요, 화법. 이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똑같은 그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런 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거기 9장 28절, 아까 우리가 9장 22절에 그 혈루병 여성에게 하신 말씀을 본 건데요, 9장 28절을 보면 소경들이 단체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장님들이 모여 사는 모양이죠, 아마. 아니면 그때 뭐 만나자고 서로 약속을 했든지. 왜냐하면 이거 이 장님이잖아요. 장님은 옛날에는 거의 백발백중 거지라고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지금도 장님들이 지금은 뭐 안마도 하고 무슨 특별한 직업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장님이면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살 길은 아버지가 부자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거지 구걸로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불쌍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장님들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땐 주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라고요. 그땐 정말 눈이 딱 떠진 것입니다. 그 소경들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치 그들의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람의 작은 믿음이라도 세워주시려는, 그래, 이건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무슨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무슨 뭐 100원짜리 무슨 1000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부모가 대준 거지. 걔가 무슨 돈을 밖에서 벌어 뭐 알바했어요. 그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다 부모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걸 지한테 줬잖아, 용돈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아껴가지고 그걸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카네이션이라도 한 송이 사서 갖고 오면, 아이고 네 선물 잘 받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격려해줄 때 그 부모의 마음, 이건 네 건데 나한테 주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다 부모님 거지.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안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안 나가요. 그 어린 자녀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랑과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런 방식으로 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없으면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라성, 그 빛나는 믿음, 우리가 보면 입이 짝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랴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 어린 소년이 물리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정말 대단한 태산 같은 위인들이라도 오늘 우리 없으면 저 사람들 온전함 못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빈말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것입니다. 그래, 그 균형, 이게 원래 우리 자체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 그분 덕분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양자의 균형을, 이건 대단히 요 마음 자세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무슨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대단히 공로화할 수가 있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아니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해도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런 길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러므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이러므로의 무게는 그 앞에 한 말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그 40절을 읽을 때까지 그 앞에서 그 많은 예들을 든 거, 그 많은 사람들의 빛나는 예들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 말을 다 왜 했나? 우린 지금 몇 달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느라고 애썼지 않습니까? 몇 달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예들을 든 것은 지금부터 이 12장에서 하려는 이 말을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대단히 훌륭한 노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자신이 하려는 이 설교,
이 강설, 하고 싶은 이 말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 이 목사님은 아주 근사한 무대를 설치합니다. 그 무대가 뭔고 하면 여기 이 1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말이,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 아니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육상 경기가 벌어졌던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거 아마 사진으로 본 적 있으실 텐데 직접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 보셨으면야 더 생생하실 거고,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잠실 종합운동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큰 종합 경기장에 가는 이유가 무슨 축구를 보든지 야구를 보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공연을 보러 주로 그런 데 가지, 육상 경기를 보러 그런 경기장 가는 분들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뭐 코치나 식구들이나 뭐 가면 모를까 육상 경기 보러 갑니까? 그런데 요 시대, 요 히브리서를 썼던 요 시대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육상 경기가요 아주 인기 종목이었더라 그것입니다. 정말 이거 보러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요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로마는요 이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로마시뿐 아니라 주요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들을 다 지어놓고 그 시민들이 경기 있을 때마다 거길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 육상 경기장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요 관중들이 거기 지금 트랙 위에 있는 이제 달리는 선수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 관중들, 이 수많은 관중들은 누구고, 지금 이게 경주를 경주한다, 달리기를 한다 그건데 달리는 이 육상 선수들은 누굽니까? 이건 앞뒤를 읽으면, 그리고 이게 뭐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으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 관중은 누구냐 하면 앞에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별처럼 빛나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관중은 그분들이고요. 그러면 달리는 선수는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잖아요. 이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와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오는 2차, 3차 독자들인 우리, 말하자면 신약의 신자들입니다. 이거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한 비유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특이하고 굉장한 경기장을 머리에 상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보통 경기장은 어린애도 알듯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서 그 공간 위에다가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상암, 뭐 올림픽 경기장이든 잠실 종합운동장이든 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장은요,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차지하고서 시간 속에 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도 1년, 2년, 뭐 10년, 20년 이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요, 수백 년, 수천 년이 넘는 전 인류의 역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다 포괄하는 기나긴 시간 위에 원형 경기장이 건설됩니다. 말하자면 이 경기장은요, 언약의 역사 위에 건설된 경기장입니다. 언약의 역사가 무대라고요. 아벨 이후로
이 히브리서 저자까지 온,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편입이 된 이 거대한 장구한 언약의 역사가 이 원형 경기장의 무대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중과 선수의 관계입니다. 보통은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으면요, 관중이 응원하는 선수가 다 똑같습니까? 안 그렇죠.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이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결승전에 올라오면 8명이 뜁니까? 그러면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도, 나라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국적 미국 선수가 2명 나오더라도 그 중에 내가 응원하는 선수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3번 레인, 4번 레인에 달리는 사람 있으면 이제 신기록 나올까 싶어서 이제 막 응원을 하니까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응원하는 그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관중과 선수가 모두 한 편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사실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사실은 관중과 선수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 이건 완전한 역사 가운데 언약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대가족인데요, 쉽게 그냥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먼 얘기하면은 가슴에 와나오 닿으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들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가 있으면 4대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느껴서 금방 알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대가 몽땅 다 관중석에 쫙 앉아 있고요. 그럼 선수는 누구예요? 손자 세대가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냐면요, 이 관중들, 관중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 경기장을 달렸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잘 달려가지고요, 모두 합격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합격입니다. 너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름질을 성공적으로 마친 끝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서, 그러고 나서 달리기를 마치고 관중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주자들을 이렇게 딱 응원하는데 그 마지막 주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이쁜 손자들이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리고 내가 달렸던 그 다름질을 지금 마지막 이어서 달리는, 이거 이어 달리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먼저 열심히 달렸던 주자들은 자기 구간 끝나면 이제 일 다 끝냈으니까 물러나오고 관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걸 바통을 물려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또 물려주면 이제 그 사람까지는 1, 2번은 쉬고 3번이 이제 달리다가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준 상황, 바로 요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의 주자들은 이제는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바통을 갖고 뛰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달렸던 그 모든 다름질이 성패가 어디 달린 거예요?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 이어 달리기도 바로 올해는 안 했는데 그 전해는 하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속칭 다 말아먹을 수가 있고요, 엎어지고 자빠져서 안 일어나면 1, 2, 3번이 1등으로 달려왔어도 그거 다 헛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관중으로 물러난 그런 분들이 보고 있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치킨 먹고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요 마지막 손자 주자들이 아니면 자기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해요. 이 달리기가 끝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경륜에서 모든 것은 마지막 주자에게 걸려 있는데, 아니 그게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이 말 중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할 때, 원래는 이게 관중이지 않습니까?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는 거지. 무슨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한 말이 아주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목격자, 눈으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증인은.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 달리고 있는 요 손자 세대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중, 관중이라는 말이 우리 한자말이 볼관자, 무리중자 아니에요. 보는 무리, 목격자들이지, 증인들이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관중은 다 1차적으로는 증인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는 요 증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말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을 그냥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단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관중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할 때는 그 관중이라는 말을 포함하면서 동시에요, 이분들이요, 과거에 자기들이 달릴 때 자기들의 진실한 삶으로 진실한 믿음을 입증하였던 의미에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너는 신자야,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지. 하나님의 증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요, 관중도 되지만 사실은 선수도, 한때는 선수였다 그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은 증인들, 그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그 상황을 그냥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언약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이 쟁쟁한 믿음의 위인들이,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이 이름을 떠올리실 수 있는 그 모든 사람 다 좋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모든 그 훌륭한 위인들이 지금 우리를 주시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보았으면 하는 게 소원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연극이나 영화의 주인공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하늘의 별보다도 더 빛나는 그 위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름질을 보고 있어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눈이 빠지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자기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역사의 언약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손자 세대의 마지막 바통을 들고 달리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자화자찬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우리 시대의 위대함을 아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이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배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수들을 이런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내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저 구약 초기 아벨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 시기, 어떤 사람은 요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 오신 시대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원해서 기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 시대에 배정하셔서 마지막 바통의 주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선 주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와 한 통속일 뿐 아니라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분들의 성패는 우리의 다름질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 하나도 서운해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라고요. 다 보고 있어. 온 역사의 언약의 그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해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뻘짓할 시간이 없다고요. 방황할 시간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세 가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 다 갖다 버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만하게 100m 달리는 선수들,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들 복장 모르십니까? 어디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간단히 말해서 난닝구 팬티 딱 그것만 입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거. 지난번 마라톤에서 내가 금메달 따가지고 무슨 트로피 받았으면 그거 갖고 그 다음 마라톤 뜁니까? 어디요? 과거에 자기가 뭘 이루었다는 거, 굉장하게 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그런 거 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트로피 많이 받았습니까? 메달 한 10개, 20개 받았습니까? 그거 목에 걸고 뛰십니까? 다 갖다 버리라고요. 과거에 뭘 했든, 뭘 어떻게 했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난 달리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거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방해하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는 이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칠 수 있어요. 등산할 수 있어요. 취미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안 되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믿음의 달리기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면 답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면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걸 왜 몰라? 선수가 아니면 모릅니다. 치렁치렁 달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좋은 벨트도 매고 그다음에 시계도 롤렉스로 차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선수는 못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선수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린 다 선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무거운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거 다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취미생활만 예로 들었지만
뭐 여러분의 집장만 하느라고 아둥바둥 합니까? 그게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면 하십시오. 아둥바둥해서 집을 장만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하다가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고요. 홈박 빠져 있는 거? 그래서 달리기를 지금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가하나 아무 것에도 내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중독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서 지배를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에요. 선한 것들 많이 있어요. 죄되지 않은 것들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첫째로 이게 유익한가? 이게 이 달리기에 도움돼? 그걸 따지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게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목사 같으면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머리를 식히려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는데 나중엔 그걸 하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홈박 빠져가지고 시간이 다 거기에 들어가. 달리기에 방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제재를 받고 있나? 그것에 내가 중독되어 있나?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나? 따져보라 이것입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 얘기를 다 한 거라고요. 뭘 하라고요?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 무거운 거 다 버리십시오. 다 벗어버리세요.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돈입니까?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아둥바둥 돈 모아서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인생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버리십시오. 반지하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달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할 일이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거운 거 버려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죄가요, 이건 쇠스랑입니다. 쇠고랑이라고요. 죄는요, 달리는 선수를 얽어맵니다. 이러면 달리기는 못하는 거지. 뭘 얽어맨 사람이 뭘 어떻게 몸이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얽어매져서 달리기 못하게 돼요. 이거 빨리 쇠사슬 벗어내지 않으면 달리기는 못하는 사람 됩니다. 주렁주렁 뭘 달고는 못 달리는 건데, 무거운 것도 문제지만 죄는 결정적입니다. 믿음의 경주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음에 숨긴 죄를 품고서 예배당 맨날 나와 있어봐야 소용없다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릴 수가 있나?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이 달리기 다 망칩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요, 무거운 것도 없어요. 특별히 양심의 거리끼는 결정적인 이 죄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많은 삶이.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무거운 것도 없고, 그래 난 뭐 가진 것도 없어. 내가 취미생활? 돈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해. 죄? 특별한 죄도 나는 없어, 별로. 그런데 참아야 돼요. 엄청 어렵거든요. 이 병이란 또 뭐며, 그 다음에 이 고통이란 또 뭐며, 생활고란 또 뭐란 말입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요 저자가 하는 세 가지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1차 독자들이 다 당했던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거운 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떨어져서 불순종의 위험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광야 시대를 예로 들어가면서 강조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죄에 떨어져 있고 순종 안 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뻗당기고 있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몇 년을 바르게 예배를 안 드려? 찬송을 안 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모르냐?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소멸하는 부르신 걸 모르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나? 정신 차려 제발 하고서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10장까지 오면 정말 이분들 잘했습니다. 처음에 좋았어요. 자기 산업, 자기 전 재산 날아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 재산 다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분들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힘드네. 사는 게 힘드니까 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통이 사람을 마모시키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주저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를 말한다고요, 지금. 인내하시라고. 마지막 주자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냐고. 인내하라고 권합니다. 바울 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요 12장 1절을 잘 읽은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요 면에서 놀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일생을 다름질로 묘사한 구절이 그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다름질 혹은 싸움이라고 표시된 구절들이 대부분 그런 구절들입니다. 10구절쯤 쭉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아마 1시간은 더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그냥 3구절만 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문제의식이 똑같다고요. 이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요 상태와 똑같아요. 다름질로 자기 인생을 의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트랙 벗어나면 반칙패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야지. 저기로 가야지. 뒤로 가면 어떻게 돼. 달리기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싸운다는 말이 바로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이 싸운다는 말이 무슨 누구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달리기 경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지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려는 태도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했어. 사도야 나는. 복음 전했어. 근데 이 달리기 하다가 잘 달렸는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방향성 없이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무거운 거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지금 다름질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름질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이제까지 달려온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제까지 몇십 년을 혹은 10년, 20년을 달렸는데 그게 헛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다름질을 헛되게 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란 결국 뭐였습니까? 믿음의 달리기였어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화두와 주제가 믿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킨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달리기에서 맨 마지막 주자인 신약의 성도들, 이 자기 자신, 이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달리고 난 끝에 자기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나의 구주로 붙들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걸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달렸고 맨 마지막 다름질을 끝낸 요 때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와서 이제까지 달리느라 나 참 애 많이 썼고 달리는 건 힘든 일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달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 다름질 끝났고 이제 더 할 일 없습니다. 남은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주요 저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인생을, 우리 신자의 삶을 달리기로 묘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달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달리는 거라고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사람 선수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달려야 해요.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죄 다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떨어진 위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쳐 나가 떨어진 거.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이렇게 힘드냐? 야, 내가 이제까지는 진짜 하느라고 나도 애썼는데 진짜 이건 아니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요러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 아니에요. 멘붕의 상태가 온 거라고요.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도 다 뺏겨. 전 재산 없어졌어. 그래도 참고 왔는데, 아니 근데 끝이 안 나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아유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길 잘못 든 것 같네 해서 더 이상 못 참고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려는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 구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나 하는 사실들을 줄줄이 열거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2절에서 제시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건 다음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셨사옵니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였는데,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구약의 예언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한 사람이었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를 구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 판단하시고 그렇게 가치 평가하셨사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였던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하셨사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좌정과 재림을 밝히 알고 믿는 신약의 신자들은 그가 아무리 작은 자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어도 구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 가까이 있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그는 가장 큰 자요, 세례자 요한 구약에 있는 어떤 신자보다 더 큰 자라 말씀하여 주시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말씀이 잘 실감나지 아니하오며 저희 시대의 위대함이 어떻게 거대하고 큰 것이며 그러므로 저희는 어떤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을 주렁주렁 달고 있기도 하오며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혀 있기도 하오며 잘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기 일수이옵니다. 이런 저희를 위하여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라 하시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하시오며 참고 인내하라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시대의 영광과 저희 시대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성한 책임과 이 다름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구약의 증인들의 주시와 응시 속에서 이 다름질을 그 응원을 받으며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